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하죠? 네. 엄마는 강하다 인터넷에 쳐보니까 요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미국 군인들 한 5-6 명이 드는 통나무를 러시아 엄마가 혼자 든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강하다고. 근데 이제 설교 제목이 엄마가 힘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인터넷 글도 있더라고요. 2006년도에 경향신문에서 "한국 가족은 모계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 설교를 가는 교회마다 이제 쪼끔씩 업그레이드하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엄마는 강하다." 인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이 엄마들이 눈물 찔끔 흘리면서 "목사님, 저희는 아무 힘 없어요. 저희는 저 삼순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삼순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삼시세끼 밥하는 순이들이 삼순이라고 그러시던데, 한 2020년 넘어가서부터는 제가 "엄마는 강하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아빠들이 "맞아. 엄마는 강하지." 인제 모계 사회가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왜 인제 "엄마는 강하다."라고 하는지 그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 20 명을 제가 좀 연구를 해 봤습니다. 남유다 왕은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 명의 왕이 있는데요. 우리 역사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울 왕이 처음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납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라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선한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왕을 살펴봤더니 이 파란색이 선한 왕이고 빨간색이 악한 왕인데요. 이 선한 왕이 8명이고 악한 왕이 12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선한 왕하고 악한 왕이 나뉘는가, 좀 이유를 이제 제가 좀 찾으려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는 좀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이 왕들의 어머니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어머니들이 어디 출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다는 아주 짧은 한 절의 구절이지만 그게 왕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래서 이 사람이 선한 왕이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악한 왕이구나를 좀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악한 왕 목록인데요. 12명의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변명을 좀 하나 하자면 맨 밑에 줄 17대 여호아하스, 그다음 18대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는 조금 그래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7대부터 이 바벨론이 이제 밀고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바벨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을 교체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강대국이 좀 좌지우지 되던 시기여서 이 시류에 좀 쫓아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인제 이 1대 르호보암부터 15대 왕까지는 악한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4 개의 왕 르호보암과 여로람과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악했던 이유는 엄마가 이방인이거나 그 아내가 이방인인 경우에 이들이 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글씨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그냥 읽어 드리면은요. 이 르호보암은 엄마가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여호람은 엄마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7대에 있는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과 결혼했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가문, 이 우상 숭배하는 시돈 사람들과 연관됐던 여호람,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나 그다음에 그 아달랴는 전부 다 우상 숭배자였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또 보시면은요. 2대째 아비야는요. 어머니가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그 외가가 어디 쪽이냐면 그술 왕국입니다. 이방신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가의 영향을 받은 압살롬, 그리고 그 압살롬의 손녀도 이 외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아들인 아비야도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은 15대 아몬, 그 다음 17대, 18대, 20대 왕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평야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다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남유다가 여기 있고 그 위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먹을 게 많이 나는, 쉽게 말하면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아몬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므낫세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몬의 어머니를 이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부자 동네에서 데리고 온 부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왜 부자 동네 부인하고 결혼시켰을까요? 뭐 돈 때문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처가댁이 부자니까 그 돈 가지고 정치 좀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부잣집 며느리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부잣집 여자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자녀들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엄마가 우상 숭배자면은 자녀는 100%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뭐 너무 당연하죠. 엄마가 우상숭배자면 자녀는 100%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한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한왕 총 8명인데요. 이 중에 이제 3명을 좀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 3대째 아사랑, 8째 요아스랑 10대 우시아 왕은 이 영적 지도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5장 말씀 보시면은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물건과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아사라는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종교개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째 아비아가 자신의 어머니 압살롬의 손녀 아세라 목상을 숨기던 그 어머니를 따라서 우상숭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자식인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선 이 가증한 물건들을 다 내쫓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8대째 요아스는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제사장, 이 대제사장인데요,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의 고모부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면서 동시에 이제 가족인 거죠. 근데 이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 10번째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도 선한 왕으로서 이 인생 전체를 평가한다면 선한 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영적 지도자의 영향으로 선한 왕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20세 되기 전 어려서 왕이 됐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사 왕은 12살에 왕이 되고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고 우시아는 16세에 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면서부터 엄마의 영향력보다는 아무래도 정치 영향력에 이제 휩쓸리게 되겠죠. 왕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지도자, 쉽게 말하면 이제 좋은 목사님이 이제 이 왕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 삶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될 만큼 위대한 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이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일이 좀 일어납니다. 역대하 16장 10절인데요.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더니, 또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이 있을 때, 아사가 원래는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선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선견자, 선지자들을 그 감옥에다가 가두는 종교 탄압을 벌였습니다. 또 12절 보니까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예전 같으면은 선지자 오뎃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 구했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선한 왕이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8대 요아스는요, 이 고모부였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했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10번째 우시아 왕을 보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를 하냐면 제사장들이 무슨 뭐 대단해. 나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가 성전에다가 분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했기 때문에 우시아 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걸리게 하시죠. 그래서 일생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궁에서 외롭게 쓸쓸히 여생을 마치는 것으로 우시아 왕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선한 왕이 선한 영적 지도자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적 지도자가 죽으니까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왕은 엄마가 유다 출신입니다. 이 구대의 아마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예루살렘 출신이고요. 또 맨 밑에 줄, 이 16대 왕 유시아 같은 경우는 이 엄마가 유다 성읍 보스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다 출신 어머니에게서 자란 왕들은 일생을 선하게 살았습니다. 또 이 11대 요담이나 13대 히스기야는 엄마의 고향은 나오지 않지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담은 사독의 딸이 어머니였고 히스기야는 스가랴의 딸이 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독이나 스가랴는 보통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름으로 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 아마도 유다 출신의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네 명의 왕, 이 엄마가 유다 출신으로 추측되는 이 네 명의 왕은 모두 선한 왕으로서 여생을 마쳤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 선한 왕을 영적 지도자의 영향으로 선한 왕이 됐다면 말년에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잖아요. 그럼 이제 저의 목표는 뭐냐면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쭉쭉 자라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저의 사명입니다. 저의 다음 사명이 이 한길교회 20년, 30년 뒤에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믿음을 이어가고 이 손주들, 우리의 손주들도 신앙을 이어가는 게 저의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선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죽으면 타락하더라는 거죠. 이게 좀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내 사역에 의미가 있나? 이제 이 생각이 드는 일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유다 출신인 경우에는 그 왕의 여생이 특별한 일 없이 선하게 마무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정리해 보면 엄마가 우상 숭배자면은 자식은 100%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점, 아버지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의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네. 순간 아버지들을 째려보시네요. 네. 근데 좀 독특해요. 어쨌든 아버지가 위대한 종교개혁자라 하더라도 자식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영향받은 왕은 말년에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아버지가 위대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고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에게 훈련을 받았어도 그 영적 지도자가 영향 끼치는 걸 멈추면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엄마가 영향력을 미친 왕들은 별 문제 없이 끝까지 선한 왕으로서의 여생을 마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엄마의 신앙의 비밀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남편이 명품백, 저 사진이 에르메스 백이랍니다. 구하기 힘든 오렌지색이래요. 이 에르메스 백을 선물하면은 100점 만점 중에 아내가 몇 점 정도 줄까요? 네, 권사님은 100점 주신답니다. 저 집사님. 공집사님 준비 한 10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저거. 네, 100점 주실 분도 있고. 제가 이거를 그 가정 상담하면서 들었거든요. 이제 그 강사분이 질문한 거예요. 명품백 선물하면 몇 점 주겠습니까? 그러면 남편들은 그래도 한 1000만 원짜리 했으니까 99점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하면은 그래도 5, 60점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막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뭐냐? 여자들은 무조건 1점이랍니다. 그래서 명품 선물을 줘도 1점이고 설거지를 해도 1점이고 오늘 수고했어 이렇게 격려해줘도 1점이랍니다. 네, 1부 때는 동감을 많이 하셨는데 2부 때는 그래도 명품백 받고 싶나 봐요. 네, 10점은 주겠다. 네,
뭐 어쨌든 하여튼 이 인제 강사님이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면 여자들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에 점수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백 1점, 설거지 1점, 위로 1점에서 100 가지 일을 해야 100점 남편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여성 동지분들 회개하십시오. 네. 네. 어쨌든 꾸준히 사랑하는 게 여자들의 특징이고 남자들은 위대한 큰일 하나 뭐 100만 원짜리 선물 하나 딱 주면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겨 주겠지.' 인제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꾸준한 엄마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아버지의 신앙이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1 점씩 쌓아가는 엄마의 신앙이 진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냐 엄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 또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했는가? 유대인들 엄마는 어떻게 신앙 교육을 했는가?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출발을 하는데요. 원어 순서는 들으라가 먼저입니다. 근데 이 들으라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별명을 쉐마라는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받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처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은 우리로 따지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과 같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을 하는데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다른 우상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일관되고 신실하고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칠 때, 또 내가 신앙 고백할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십니다. 내가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하지 않으시고 늘 신실하시고 늘 선하신 분이셨습니다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신앙교육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 신약에서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서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뽑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의 핵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게 어떤 의미냐를 놓고 랍비들이 이제 그 해석, 주석을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을 의미하고 지식을 의미하고 계획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고요. 뜻은 내적인 욕망, 또 감정, 열정이라고 이제 해석을 또 했습니다. 힘은 뭐 우리가 진짜 힘을 다하는 것, 에너지를 다하는 것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또한 재산이나 재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랍비들이 해석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근거를 가지고 좀 우리가 한 구절씩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 나는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야, 너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주님 내가 세상 쫓지 않겠습니다. 세상 방법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의 계획과 신앙이 충돌될 때 나의 계획은 뭐 여러분들 여러 계획이겠죠. 어떤 분들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내가 결혼 10년 차에는 화장실 하나짜리 집에서 살지만 20년 차에는 화장실 2개짜리에서 살고 30년째는 화장실 3개짜리에서 살겠다. 이 2개짜리는 30평, 3개짜리는 뭐 50평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그 인생 계획도 이런 식으로 혹시 세워져 계십니까? 네. 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계획이 있으신가 본데, 네, 계획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예, 지금 믿음이 없더라도 나중에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될 때가 분명히 오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만약에 신앙과 충돌될 때 난 어떻게 하는가? 너무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 집사가 아주 악랄해요. 그래갖고,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콧구멍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날 하필 묵상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김집사, 이 집사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 그래도 사랑해 주고 품어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원수를 더 먹여야지 인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인제 감정을 쫓아갈 것이냐 믿음을 쫓아갈 것이냐를 두고 인제 고민하시고 믿음을 따라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감정을 쫓아간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나의 다른 욕망들, 죄악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잔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오늘 저녁에도 계획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와 주님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끝까지 대답 안 하실 거죠? 네, 괜찮습니다. 주님이 시키실 것입니다. 네. 그 계획이 있으실 때 여러분의 욕망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힘을 다하는 재물로 적용을 했죠. 그래서 재물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쫓아다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로 사람의 등급을 결정을 합니다. 저는 SM3를 타는데요. 정말 좋은 차거든요. 비록 이렇게 옵션 하나도 없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차인데 그래도 참 좋거든요, 저한테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래도 세부는 타야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재물로 이렇게 나의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결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 나의 감정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상숭배자라면 여러분의 자녀는 우상숭배자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 숭배를 보고 그 아이도 우상을 숭배할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숭배하고 자신의 재물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싶다면 내 우상을 먼저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제 이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목에다 맵니다. 그리고 미간에다가 붙여라. 그 다음에 너희 집 문설주에다 붙여라. 그 다음에 바깥문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다가 조그만 검은색 지금 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다가 이 쉐마의 말씀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또 요 미간에도 조그만 함에다가 쉐마의 말씀을 넣어서 손목과 미간에다가 지금 말씀을 새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또 이제 이쪽 보시면은 매주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문설주에다가 지금 말씀을 새기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함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기울었죠. 이 예전에 이 90도로 똑바로 세우는 학파와 이 눕히는 학파가 둘이 싸워가지고 합의한 거랍니다. 저렇게 비스듬히. 근데 왜 눕히는지, 왜 세웠는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그 쉐마의 첫 단어를 새겨가지고 저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문자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데, 주님께서 정말 뭐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마에다 새겨라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포인트가 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어디다 새기죠? 마음에 새깁니다. 자기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하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야,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부자 되는 게 중요하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내 부자 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마음에 이제 말씀이 새겨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무슨 일을 하냐? 손목과 미간을 새깁니다. 무슨 소리냐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손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이 되고, 내 얼굴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영향력이 이제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변하여서 우리 가족 전체가 변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문설주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집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게 보여지는 게 문설주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깥문은, 이스라엘은 바깥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깥문은 뭘 의미하냐? 성문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성문은 시장이나 법정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변하면 이제 우리 가족의 영향력을 발해서 사회 공동체가 변화되는 일, 사회 공동체의 말씀의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변한다, 행동이 변한다, 가족 공동체가 변한다, 사회 공동체가 변한다,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엄마가 우상숭배자면 자녀는 100% 우상숭배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똑바로 할 것이냐? 1번은 내가 우상숭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진짜 불교의 신을 섬긴다, 이슬람의 신을 섬긴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인 것이고, 뜻을 다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인 것이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녀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남유다 왕들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의 위대한 신앙,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교회를 세웠다, 헌금을 많이 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것이 자녀의 신앙을 바꾸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큰 업적, 내가 위대한 신앙에 뭔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큰 것 하나만으로 자녀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매일매일 1.1점씩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의 삶을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의 삶에 새기는 사람, 그 가정은 믿음을 전수해서 이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들었던 예화지만 또 들겠습니다. 제가 그 예수전도단 출신입니다. 이 예수전도단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입니다. 이 사역자가 한 3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꽤 괜찮은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12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럼 12년이면 꽤 괜찮게 훈련받았죠?
예, 저희 훈련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은요. DTS라는 훈련을 받는데요. 그 DTS 훈련 어떻게 받냐면 일반인들은 3 개월 합숙, 그다음에 3 개월 전도행 가고 대학생들은 6 개월 합숙, 3 개월 2 개월 전도행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합숙 때 어떻게 있냐면 아침 6 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 샤워도 못 하게 해요. 눈곱만 띄고 와라 합니다. 눈곱만 띄고 와서 예, 짧게 인제 찬양합니다. 그다음에 1 시간을 묵상을 합니다, 모여서 소그룹으로. 그다음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올라와서 찬양을 1 시간 반 합니다. 그다음에 12 시까지 강의를 듣습니다. 그럼 12 시에 뭐 해야 되죠? 밥 먹어야죠. 밥 먹습니다. 밥 먹고 나서 2 시간 동안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끝나면 점심 강의 듣습니다. 점심 강의 끝나면 뭐 해야 되죠? 저녁 먹습니다. 저녁 먹고 뭐 하죠? 또 저녁에 예배드립니다. 1 시간 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다음 9 시부터 11 시까지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하고 대화 금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2 개월을 합숙시켜요. 그다음에 인제 학교 갈 때도 아침에 똑같이 묵상하고 밥 먹고 학교 가서 학교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다음 돌아와서 저녁에 저녁 집회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일과를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8 개월을 합숙을 합니다. 어 훈련 빡세죠. 예, 웬만한 군대보다 훨씬 더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은 아이들, 제가 그 훈련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는 내내 애들 보고 DTS 해라, DTS 해라 계속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 한 7명 정도가 그 한 학년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5명 정도를 제가 DTS를 보냈어요. 뭐 꽤 성공한 이제 훈련이었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인제 예수전도단 간사하고 10 년쯤 이제 됐을 때 보니까 훈련을 열심히 받았던 아이들이 10년 지나고 나니까 시들시들해진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있지만 큰 교회 뒷자리에 가 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 된 아이들이 있고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제 제가 분석을 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은 10 년이 지나도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DTS 훈련 열심히 받았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다시 시들시들해져서 말씀 묵상하지 않고 어영부영 지나다니는 아이들은 신앙이 이렇게 깔아앉아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은 강력한 DTS라는 훈련에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를 내려놓고 '말씀 제대로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인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새겨 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위대한 사역자 때문에 잠깐 훈련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신앙 때문에 잠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까지 신앙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절대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 주일 맞아서 꼭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우리 자녀들은 사실상 우상숭배자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남유다 왕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반주 잠깐 해주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전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지도 않고 나 계획도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사실 나 말씀도 매일 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내가 이제부터 나부터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좀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결단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